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40일간 저희는 공동체 고백에 담겨 있는 이 6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공동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세상, 즉 사단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악들로 인해 매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 의해 지배받으며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정체성에 이어서 우리에게 부여진 두 번째 정체성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고백의 처음 두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한다면, 이 두 번째 정체성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표현해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두 문장은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명, 사명. 두 단어입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는 얼핏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의미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이라고 할 때 이 소자는 부를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소명과 사명,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는 보내심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렇지 않나요? 이 본문 출애굽기 4장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세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를 애굽 바로왕 앞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를 다시 애굽 세상으로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 늘 보내심을 위한 것입니다. 소명은 사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을 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절을 가는 걸 좋아했어요. 전 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은 대부분 어디에 있나요? 공기 좋고 물 좋고 그 풍경 좋은 그런 산에 있죠. 그래서 절에 가면요, 이 산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절을 갔었는데, 제가 절에 가가지고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왜 교회는 이렇게 번잡한 세상에 있을까? 교회가 이 절처럼 산 안에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세속으로부터 떠난 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보냄받은 장소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의 공동체 고백을 다루면서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모임, 그것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최선과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시든지 간에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로 여러분 규정 짓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보내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부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부름에는 뭐가 있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냄으로써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특별히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뭐 사와 라고 하면요, 엉뚱한 거 사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상의 보내심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까?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 줄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범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전에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삶, 내가 보냄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6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이 6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에, 보내심의 자리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6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명자로서,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그다지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되게 불편해하죠. 내면 깊숙한 곳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부담과 억눌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책임은 다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책임은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의 탁월한 실력도 아니고요,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보냄받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부르셨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삶의 불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닌가요?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상속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얻게 될 유산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불효막심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요,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기 위해 대지 우리에 거하게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을 때,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무릎 꿇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탕자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음에도 그를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시선이 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둘째가 나간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동일한 애끓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세상의 문화를 통해 아파하고 계시고요,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만이 탕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아버지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가 왜 탕자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둘째가 떠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매일 아침 그 먼 곳으로 나아가서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죠.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여러분이 첫째 아들은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탕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이야기하며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길 원한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해도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해야 될 말들을 깨닫게 해줄 테니 이제 나를 믿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의 압제를 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나요? 그 일을 내가 감당했을 때 내가 당하게 될 수치와 내가 당하게 될 어려움과 내가 당하게 될 괴로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민족이 어둠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될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림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출발점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유흥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으로 이렇게 향해 걸어가는데
길바닥에는 이 불금 금요일에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온갖 선정적인 그 명함 같은 것들이 막 땅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었고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다 있었고, 토악질한 모습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보기 힘든 모습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흥가의 중심부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십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 같으면 절대 저기다 개척하지 않는다.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논 사람들이 더 심할 텐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성도님들이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왜 저기다 개척을 했을까?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훈아, 이곳에도 내가 있어. 이건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사명이야. 그럼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회를 그곳에 개척한 목사님이라고 그곳에 개척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을까요? 그곳에 개척했을 때 정말 힘들게 목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분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뭘 느낀 건가요? 술에 취해서 세상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개척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절한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입니다. 괴로워하고 계세요. 예전에 제 아들이 큰 고열로 오랜 시간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축 늘어져서 괴로워하고 정말 잠 못 이루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느끼시며 바라보며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